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또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요, 15절에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 무슨 의미가 있었나,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한번 보려면 1절에서 14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가만히 훑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빛의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안개 같다. 그러니까 금방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또 우리의 삶이 70, 80이다. 강건해봤자 80이다. 옛날 그 수명하고 오늘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덧없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들 다 누리면서 그 재미를 다 확인해 보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유한하고 짧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유한하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짧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참 와닿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금방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살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유한하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는 데만 관심 가지고, 마시는 데만 관심 가지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인생을 재밌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바울의 메시지도 똑같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터져나갈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 날마다 끊이지 않고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거 봐라, 하나님이 술을 싫어하신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탕방탕 취해가지고 분간을 못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이 패역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삶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가 분간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짧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고 다른 어떤 영향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지배하도록 너희 인생을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를 고민하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실지는 모르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찬미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찬미하고 찬송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허송세월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 안에 내가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